같은 본문에 조영민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참고해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었다거나 7교회에만 그 내용이 전달되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황과 현실 앞에 예수님의 말씀은 해당 시대의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문화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질 좋은 유향이 생산된 곳으로도 유명하고 시인이며 철학자인 호메로스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술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교자인 폴리가비 성서교회로도 잘 알려진 서머나 교회가 있던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현재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여전히 관광과 문화의 도시. 이 서머나는 로마를 향한 충성심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심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된 의회를 가질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자신들만의 자치적인 의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숭배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반신상을 모든 광장과 공공장소, 공공기관 앞에 세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내서 로마와 이 황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엄청난 부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 서머나는 지금껏 지켜온 사회와 지금껏 지켜왔던 안정된 또 풍요로움을 또 번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서머나에 로마와 서머나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유순하고 또 모범적인데 유독 황제 신상의 숭배에 대해서만은 결코 타협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서머나의 평화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머나 공동체는 이 위협으로부터 서머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체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은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궁핍해졌고 많은 사람이 옥에 갇혔고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너져버리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마치 세상의 전쟁에서 패한 것 같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이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마냥 기뻐하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비비 사탄의 하수인으로 인하는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한 타락한 천사들의 대표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사탄의 나라를 공격할 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서머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란과 핍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세상의 이치와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요인인 줄만 알았는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인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뿐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치해두느냐.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는 지금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핍박하며 총력전을 펼치던 사탄의 공격에 성도들의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지쳐만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도무지 자신들을 돕지 않는 주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가 겪는 모든 고생을 보고 있다.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침을 삼킬 동안에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성도에게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데 몸도 마음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 가장 많이 힘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늘 입구는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요, 신부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해준다면, 그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위로해준다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우리의
주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들었던 스모나 교회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볼 것 같지 않던 그들의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주님이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 겪는 고난을 감당해낼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고난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교와 삶의 헌신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격하며 위로받고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구원자 되시고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정한 날까지 계속되는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볼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며 힘을 얻으려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며 종교에 거는 기대입니다. 이런 전도법은 사람들 안에 있는 종교성을 이용하는 아주 오래된 방식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의 방법은 결단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혼란으로 인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한 것,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애매한 거짓말과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퍼펙트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복에 대해서는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이 풍족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복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성격으로는 사랑하는 자녀가 힘이 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며 돌봐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방치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신 명령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두려운 상황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환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더 험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처럼 가혹한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죽도록 애쓰는 교회에 또다시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하시면서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또 9절에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며 서머나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10절에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시고 11절에서는 이 명령을 지키는 모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그들의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도 생명의 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국 청교도의 명언 중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기만 한 사람은 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중요성과 거듭나지 않는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두 번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위해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선물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주께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하거나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상으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며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비춰볼 때 폭력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신다라고 하시면서도 도와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두시고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이 모든 말씀에 본질이 무엇이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해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나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또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다시금 일어나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주신 유한한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티끌과도 같은 시간에 똑딱이는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인생이 우리 영원한 삶에 비하면 흔적조차 찾을 수도 없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혼란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생명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넘어지거나 쓰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며 다시 일어서서 충성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원학교회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주의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